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이루시고 정말 칭찬하시오.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주가 되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삶이었는지 또 돌아보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알며 또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즉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례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시교독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이라고 있습니다. 저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구문여정을 읽어서 기쁨과 소망과 생명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11월 셋째 주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추수감사주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든 공동체 귀한 생명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생명 귀히 여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진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감사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모든 민족들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우리께서 딴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우리께서 딴 초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 넘치는 복되고 지복행관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질병으로 아픔과 고통당하는 귀한 생명들까지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루하여 주셔서 그들도 땅 감사의 땅 귀한 시간으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이제가도 주님께서 사랑하였소서. 주님의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딴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불평하며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통일되지 못하고 분단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이 나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였소서. 하속히 우리 중에 주권자신 주님께서 주관하였소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강교와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이제가도 딴 주님의 신땅 귀한 직분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없도록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심는다고 거둔다고 하였사오니 앞으로 더욱더 많은 곳으로 심는 삶을 누리므로 하여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연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어려운 여건과 환경과 대치가 이제까지도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는 축복들 마음껏 맛보며 누리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애강의 공동체 귀한 생명들 귀한 가정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였소서. 우리 주님 모시 감당 귀한 가정 우리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가정 오직 단 주님의 원하는 땅 그걸 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앞으로도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늘어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기도 응답받는 놀라운 주님 역사가 체험되어서 아직도 주님을 찾지 못한 가족들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하는 딸 자녀들까지도 이제까지도 주님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 삶도 복되고 즐거운 삶이 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삶이 되며 주님의 신치에 가지고 하나하나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떠한 우리께서 땅 그루라 찬양과 애관 박수법들과 귀한 생명들 이 시간 땅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진데
우리께서 딴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땅 말씀을 증거하는 땅 사랑하는 땅 귀한 목사님 이제까지도 딴 주님의 가운데 감사하면서 지내게 하였사오니 앞으로 삶도 주님의 가운데 감사 넘치게 하시고 항상 진리를 말씀하셔서 주님 앞에 붙들 봐서 주의 영광만 드러내며 앞으로 딴 믿음을 같이 한 귀한 생명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른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루와 찬양대와 애강 팝소 교회라 귀한 생명들 예배위원 주님에서 각가정의 귀한 생명들 이 시간도 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딴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믿음의 땅 복된 귀한 시간에 똑똑하시고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직도 땅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귀한 생명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축복의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입에 맡아 주간 아침 믿사옵고 예수님으로 감사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43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야광 팝소 오케스트라의 찬양이겠습니다.
정식 기도하겠습니다. 전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화 돌렸습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오늘도 추수 감사절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오늘 한 6개월 이상 좀 됐다. 그런 분들은 받으셔도 됩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네. 그러라고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미안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게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또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나갈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성경 쓰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도들이 그래서 성경 쓰기를 지금 출애굽기까지 하고 있는데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얘기하시면 우리 연초에 또 하도록 하고 또 성경 쓰기는 그 11월까지 쓴 것을 가지고 12월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에 맞게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2월 첫째 주일 12월 3일이죠. 그때는 장로 피택 그리고 권사 취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장로 피택을 위해서 권사 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대부분을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되게 사람의 삶에 있어서 생각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생각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바쁠 때는 정신이 없잖아요. 뭐 하기 바쁘고 뭐 하지만 그래도 잠시 틈만 나면 하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면 어디를 가는 데까지 생각을 하고 또 그 가기 전까지는 오늘 어디 가지? 오늘 어디 가서 뭐 하지? 또 내일은 뭐 하지? 이번 달엔 뭐 하지?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그런데 그 생각을 낳죠. 그러다가 또 마음이 편하고 좀 바쁘지도 않고 여유롭고 그러면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이랬는데 내 학창 시절에는 이랬는데 또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내 자녀가 참 어렸을 때는 귀여웠을 때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어디 놀러 갔는데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지만 놓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생각이죠.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자기 바쁜 것을 막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내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인생에 대해서 고 최희준 씨 있잖아요. 그분이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했어요. 이분이 2018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되게 이제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인데 저는 이 노래가 참 은혜를 받아요. 가요지만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내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이 최희준 씨가 가요 무대 가면 항상 나왔어요. 이분이 5년 주기로, 3년 주기로. 근데 어느 때인가 안 나오더라고. 이분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항상 나와서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하다가 2018년에 돌아가시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꼭 생각을 해야 할 그런 문제다라는 거죠. 대개 우리는 바빠서 그런 인생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잠시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택시를 탔어요. 선생님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는데 잠시만요. 내가 어디를 가죠? 어딜 갔으면 좋겠습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럼 택시기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려! 뭐 이러든지 이 정신병자 아니야? 막 그러면서 목적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목적지를 얘기하지 않고 택시 잡는 사람이 없죠. 어떤 짧은 여행이라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일본에 간다. 왜 가? 놀러 가. 중국에 간다. 왜 가? 비즈니스 하러.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해서 여행을 해요. 근데 목적이 없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사면서도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삽니다. 비용을 지불해서 학원도 다니고 또 대학도 가고 취업한 다음에 또 성공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생을 향한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가는 인생 열차를 타는데 분명한 목적이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갈아타는 곳은 잘 이야기해요. 그러나 목적지는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집을 나와요. 자, 집에서 우리가 신당동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지금 지하철을 타고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신당동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 부평역으로 가서 2호선을 타고 부평역에 가서 부평역에서 부천을 타고 시청역에 가요. 시청역에서 2호선을 타고 신당역에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요. 집에서 나온 사람한테 오늘 어디 가니? 신당동 떡볶이 먹으러. 그럼 어디가? 부평역에. 자, 부평역에 사는데 뭐 시청역에서 우리 친구를 만났다 쳐봐요. 어디서 왔어? 부평역에서. 어디 갈 거야? 신당동 떡볶이 먹으러. 이게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죠. 근데 이것을 잘 모른다고 쳐봐요. 부평역에서 딱 누굴 만났어. 너 어디서 왔어?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 시청역. 그 다음엔 어디가? 모르겠는데. 이상하죠. 지금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학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 열심히 학교 가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 그리고 결혼하고 성공을 위해서 뛰죠. 자, 그런데 물어봐요. 열심히 공부하고 너 어디서 왔어? 너 왜 태어났어?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너 결혼하고 성공해서 뭐 할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집에서 와서 떡볶이 먹으러 간다. 명확한데 인생을 사는 데는 무조건 달려. 무조건 진학을 위해서 무조건 결혼하고 성공하려고 달리긴 하는데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는 못하고 열심히 뛰어. 열심히.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겠습니까? 철학가 쇼펜하우어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이분이 어느 날 공원에 딱 앉아 있었어요. 공원에 딱 앉아 있는데 공원지기가 와서 늦은 시간이니까 한 5시, 6시 돼서 공원지기가 이 쇼펜하우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어디서 왔어? 왜 지금 이 시간까지 공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빨리 집에 돌아가시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쇼펜하우어가 알았어요. 딱 그러면서도 철학가잖아요. 철학가는 한 번 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내가 어디서 왔지? 또 내가 어디로 가지? 그래서 인생을 막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인 이 쇼펜하우어가 결론을 내렸어요. 인생이란 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저 인생은 그냥 빨리 죽는 게 행복하다. 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쓸데없는 인생 오래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서
그것을 설파하고 또 책도 썼죠. 그랬더니 이 글을 읽은 이 젊은 청년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 오래 살아봐야 죽을 거구나 쇼펜하우어가 그랬다는데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아유 오래 살아봐야 우리 인생 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뭐 그냥 죽지 뭐 그러면서 많은 청년들이 그 당시에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정작 쇼펜하우어는 몇 살까지 산지 아십니까? 72살까지 살았어요. 본인은 빨리 죽는 게 행복하다놓고선 그러면 같이 죽으면서 행복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72살까지 그 당시 때는 되게 장수거든요. 그렇게 장수할 때까지 살면서 젊은이들한테는 젊은이들이요 죽읍시다 이렇게 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라는 거죠. 당장에는 이 길이 좋은 것 같은데, 이 길인 것 같은데 하는데 필경은 나중에는 사망이다라는 거죠. 어떤 길은 바르다고 생각해서 내 젊을 때에는 그것을 따랐어. 내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 10년, 20년을 투자해서 따랐어. 근데 알고 보니까 사망의 길이야. 그런 길이 너무 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 위대한 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저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말을 하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인류 역사상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말한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공자는 인생이 뭡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것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나중에를 어떻게 알냐? 이렇게 말을 하죠. 몰라요.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나 뭐 세상에 유명한 철학가도 인생에 대해서 몰라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입니까? 우리 학교에 가도 학생들이 과학책의 진화론을 배워요. 진화론. 어떻게 해서 세포가 막 저절로 돼서 원숭이가 돼서 저절로 막 쿵쾅쿵쾅 하다가 사람이 됐다. 그거를 그냥 진화론도 있고 창조론도 있는데 이런 게 있다. 어차피 이론이잖아요. 이게 중립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론은 아예 말하지도 않고 저절로 어떻게 생겨서 저절로 그러니까 저절로니까 마치 자기도 저절로 생겼구나. 내가 저절로 생긴 존재구나.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 그러면 그냥 원숭이죠. 그럼 원숭이에서 내가 이제 인간이 된 거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 구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결국 우연히 저절로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인간이 뭐 찬양하고 예배해 지금 돈 벌기 바쁜데 성공하기 바쁜데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복하다 그러면 어떤 게 행복합니까? 되게 많이 보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이러면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합니까? 한 10억 벌면 행복합니까? 10억 번 사람한테 자 행복하십니까? 이제 끝입니까? 그러면 아니요. 100억 벌어야죠. 그러죠. 100억 번 사람한테 자 이제 끝입니다. 자 100억 벌었으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그냥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1000억을 벌어야죠.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위스나 이렇게 되게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공허함에 많이 빠져. 나라에서 다 지원해줘. 뭐 거지가 되고 싶어도 거지를 못해. 계속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막 그러니까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왜 살지? 이런 공허함. 그래서 오히려 선진국에 살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 많이 배웠다 하면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청소년들이 얼마나 연예인 되고 싶어 합니까? 그러나 막상 유명한 연예인이 되면 갑자기 마약을 먹고 갑자기
세상 쾌락에 빠지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인간의 육신으로 하는 건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할지라도 그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통해서만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육은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육은 끝이 없어. 욕심은 끝이 없어. 그러나 영으로 대한 만족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행복합니다. 난 더 이상 여한이 없고 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러죠? 하나님 보여야 믿지.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야 돼요? 누구로 만납니까? 영으로 만나야죠. 많은 사이비들은 막 교주가 있잖아요. 사람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사람들 믿으니까. 그러나 그거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만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내가 영으로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것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존재인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사람은 편안함을 위해서 살죠. 편안하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한 거. 저도 편안한 걸 참 좋아해요. 누우면 얼마나 편합니까? 잠자면 얼마나 편합니까? 아주 편안한 게 아주 좋아요. 그러나 그러한 편안함은 잠깐이요. 영원히 또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죠. 그러나 마음의 편안이 진정한 편안이요. 그 편안을 성경에서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상은 편안을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돈 많이 벌면 편합니다. 성공하면 편합니다. 이러면 편합니다. 저러면 편합니다. 그때뿐이죠. 오히려 이거 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욕심이 욕심을 낳고
자, 안마기 하면 편합니다. 빽빽 들어가지고 안마기 사면 편합니까? 안마기가 있으니 이제 뭐 온돌신도 필요하겠네. 그러면서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더 편한 거, 더 안식한 거 이런 것을 찾죠. 그러나 그것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그런 다 돌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또 안마기 한다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까?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근심과 걱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아시는 분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아니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평안은 저절로 생깁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영어로 보면 the way, the through, the life 뭐예요? 이 더를 붙임으로 말미암아 단수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질, 한 가지 진리, 한 가지 생명이다. 사람들은 아이고 뭘 믿든 똑같이 뭐 어디 가도 똑같이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길이요, 진정한 진리요, 진정한 생명이다라는 거죠. 오직 유일한 길.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꼭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나?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 그냥 선하고 의롭게 살면 되지 뭐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전에 7절 말씀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 쉽진 않지만 있다라는 거죠. 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어떤 가족이 어려움을 당해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떡합니까? 목숨 걸고 돕죠. 왜?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몸을 드리고 이런 건 당연한 거 어떻게 보면. 그러나 죄인인데 원수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들었지만 내 말 안 듣네, 쓸어버려도 되는데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인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자, 나를 위해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뭐 불공평하다,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자, 표를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붙어왔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연히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에 의해서. 자, 이 모든 것들도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성경책, 이 볼펜, 마이크, 뭐 컵, 이런 것도 다 목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적이 없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래서 진학도 하고 뭐 성공을 위해서 달리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하죠.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인생의 분명한 노선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내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이것도 모른 채 그저 달린다, 그저 열심히 산다, 이것은 목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이 안에 이 가사들이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한번 사용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같이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분들도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바쁘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늘 말했잖아요. 가장 이 세상에 바쁜 사람은 백수가 제일 바쁘다고. 백수가 아닌 사람은 항상, 누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바빠요. 바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쁘다는 게 벼슬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지, 바쁘다고 칭찬받고 바쁘지 않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열차를 타더라도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가 명확해야 당연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명확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그랬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 처음에 결단 찬양했던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찬양 있죠.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평안을 얘기해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을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또 2절에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3절에 예수 앞에 설 때에 신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미래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떨칠 수가 있어요. 바쁘다 하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죽음이 없습니까? 죽음은 누구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내일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내일도 찾아올 수 있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 앞에 나오면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라.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어 감사히.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라.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에 이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라.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네, 그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뛰고 열심히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또 성공을 위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린 분들도 많고 또 쉼 없이 열심히 뛰어온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데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을 알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한다고 했는데, 주님, 예수님을 알므로 내가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는 확신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 편안함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그러나 만족을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 하나님을 만남으로 얻는 평안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까? 무엇을 위해 자녀를 길렀습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을 냈습니까? 무엇을 위해 마음을 다했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참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 우리 인생은 절반뿐인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저절로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고 그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아무런 목적 없이 달린다 한들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또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진지하게 우리 인생을 잘 건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그저 세월만 포송세월로 지나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왜 열심히 사는지,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르는데 왜 잘 키워야 되는지, 왜 잘 돌봐야 되는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길러야 되는지, 내 자녀에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길어봐야 70, 80, 90, 또 100년이면 우리는 지워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도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관여해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남으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정말로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마음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진정으로 평안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맛보며 평안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한 해답을 얻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